지났는데 제가 3일 날 참석을 했어요. 근데 보통 그 뭐라 그러나 보통 우리 흔히 듣는 노래 가수 노사연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디아스포라 가니까 딱 나타나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새로 나왔다는 노래 같은데 그전에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지금 안 부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노래 가사 중에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울 때, 너무나 힘들 때, 힘이 될 때 얼마나 참 좋은 반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응이 즉 response가 우리 삶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꼬마를 보든 젊은 청년을 보든 대개 질문을 합니다. 여보게 꼬마 당신 꿈이 뭐냐고. 그 질문이라는 것은 그 꿈으로 통하여서 그 젊은 사람에게 당신 앞으로 어떻게 잘 살 거냐 그런 질문인데 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르게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respond입니다. 그 어떠한 물결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순간 그 결단적인 순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여러분의 삶에 결정된다고 늘 생각을 하시지만은 사실은 저도 조금 살아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선진 국가가 되면 교육이 점점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하고는 반대입니다. 다르게 보면 어디가 중요한가 하면 삶 때 어떻게 그때 순간을 반응을 잘 할 수 있느냐에 여러분이 앞날이 달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한 16년, 18년 정도 걸려서 졸업을 해요.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 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은 지난 18년 동안 공부한 것이 어떠한 바탕은 되지만은 결정은 주지는 않습니다. 그 결정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 20분, 그 30분 동안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이제는 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 안 통합니다. 좋은 대학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문은 열어줍니다. 문은 열어줘도 티켓은 못 받습니다. 티켓은 어디서 받나?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 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비행기 회사가 여행사가 다 돈을 못 벌어요. 한 회사가 돈을 법니다. 사우스웨스트라는 에어라인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계속 돈을 벌었어요.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델타 다 힘들어해요. 뱅크러시 하는 회사도 많고 사우스웨스트는
왜 돈을 버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선택을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속에 하나만 찾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이걸 가르칩니다. 어떻게 했든 해피 사람을 찾아라. 즐거운 사람, 기뻐하는 사람을 공용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교육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배경도 중요하지 않고 그 20분 동안 인터뷰를 할 때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반응이 좋은지 웃음이 많은지 친절한지 그거를 보라 이겁니다. 그것만 봐서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고 나니까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어느 정도면 MBA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공부합니다. 어떻게 이 회사가 딴 회사, 그 큰 회사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 어떻게 해서 해피, 즐거운 사람을 모집해서 고객을 하고 상대를 할 때 그때 어떻게 반응을 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원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때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꼭 잠언 31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온 성경 전체에서 다 나오는데 특별히 잠언 1장부터 31절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잠언을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다르게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이 잠언이라는 것은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의 책이구나. 아닙니다. 어느 종교도 잠언이 있습니다. 그러한 잠언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잠언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고 이 지혜를 이거는 내가 필요하고 좋고 이거는 안 좋고 나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잠언에 있는 모든 지혜는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잠언에 나오는 지혜 모든 전체가 하나님 즉 예수님의 본능입니다. 잠언에 보면 8장에 그 보면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I, wisdom, 나, 지혜는 그러면 지혜가 하나의 어떠한 스테이트먼트도 아니고 이것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어떠한 멋있는 지혜의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보면 앞으로의 얼음이 상하든 어떠한 비바람이 불러도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고 반응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우리한테 기쁨이 오고 마치 사우스웨스트에서 기쁜 사람, 기뻐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을 모집하듯이 항상 기뻐하고 우리한테 기뻐하려면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화가 있으려면 많은 사람들은 평화가 있고 기뻐하면 내게 어떠한 무엇이 우리 몸에서 내 안에서 없어지면 그러한 기쁨과 평화가 오겠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전쟁이 없는 세상이나 아픔이 없는 세상, 내한테도 병이 없는 세상 그러한 것이 다 내한테 사라지면 내한테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을 텐데 또 참 힘든 사람은 예를 들어서 참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이 없었으면 참 평화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속에 참 평화는 즉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무엇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임재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반응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시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야가 참 많은데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반응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앞날 삶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회사가 마이애미 하나 있고 애틀랜타 하나 있고 필라델피아에 있고 뉴저지에 하나 있어요. 마이애미에서 있는 그 지사가 책임자가 일을 참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자기가 체려가지고 참 말도 잘 듣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 덩치는 나보다 훨씬 더 크고 키도 더 크고 이정도 더 크고 몸도 크고 성격이 좀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격이 안 나타날 때는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일을 잘해요. 근데 한번 이게 한 10년 8년 전 이야기인데 이분이 화가 났는지 자기가 제대로 참을 못 참았는지 이메일에 참 안 좋은 나쁜 소리를 이메일에 해버렸어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이 실수를 했는지 진짜로 화가 나서 했는지 우리 온 사원들한테 이메일이 다 날아갔습니다. 내가 밤 11시쯤 그것을 봤어요. 놀래가지고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욕질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실수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화가 난 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IT를 불러가지고 이거 다 지워라 그랬어요. 지우라 그랬더니 IT가 하는 사람 지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 25% 30% 사원들은 다 봤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것은 그 상태에는 해고 안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고를 만일 해야 되고 만일 안 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무슨 아시죠? 안 하면 딴 사람도 이런 나쁜 짓을 해도 괜찮구나 하면 딴 사람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질서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은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지시를 주십니다. 해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지시를 주시는가 하면 비행기 타고 그 사람을 만나라. 근데 그것만이 지시가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며칠 날 내일 모레 5시에 회사 끝나면 회사 밑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친구는 막 떨고 있을 거예요. 실수는 했겠다. 이제는 해고 당할 가능성이 많고 내가 비행기 타고 내려온다니까 당연히 뭐 해고될 줄 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5시에 그 자리에 갔습니다. 회사에 안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갔습니다. 5시에 왔어요. 그리고는 간단히 애기들 잘 있나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딴 이야기 안 해하고 성경을 딱 펴서 제가 준비한 성경 기술 2개를 보면서, 그것도 성경책을 직접 제가 가져온 것을 보여주면서 읽으라 그랬어요. 1절 읽고 2절을 읽지 못할 정도로 벌써 눈에 눈물이 글썽하면서 목소리가 바뀌면서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끝까지 읽으라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고 나 지금 비행장에 데려다 달라 그래서 나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간다고. 이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일 이 늦게 왔으니까 내일 와서 해서 사무도 좀 보고 하셔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나 그 이유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당신 하나 때문에 필라델피아에서 2시간 반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돌아간다. 자기 비행장에 돌아다 주었어요. 그 사이에 이야기 안 했어요. 그 후로 그 친구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일을 잘했는데도 훨씬 더 잘했어요. 고객 손님들이 그 사람 찾아 막 오는 거예요. 회사가 막 크는 겁니다. 지사가. 내가 너무 잘 가르쳤는지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자기가 딴 옛날에 다니던 회사에서 아니 이 친구 우리 옛날에 우리 회사였던 뭐 보통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 왔는데 너무 잘하니까 그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나는 돈이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많이 배웠는데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내 일로 가면 가라 하겠다는 느낌이 와서 갔대요. 그 회사는 사원들이 2만 명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부사장으로 올라갔어요. 건축 설계회사에서 줄 수 없는 2배 돈을 받고 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떠나서 오늘도 저한테는 최고의 좋은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저의 좋은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다 우리한테 보냅니다. 회사는 참 회사는 그렇게 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그렇게 해서 친구를 사귀십시오. 친구를 아껴주십시오. 비즈니스, 성경적으로 비즈니스 하기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확 들어와서 삶을 그때 순간적인 순간순간에 다르게 보아서 그때 반응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결정을 가지고 오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는 동기를 주고 이것이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첫째, there is vision. 꿈이 있습니다. 둘째, there is calling. 소명이 있습니다. 셋째, there is response. 이 3가지가 있어야지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란 것은 그냥 순수한 반응이 아니고 여기에 결단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헌신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2 아줌마가 어떠한 가고 싶은 곳을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 걸어가다가 가는 도중에 에스컬레이터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한 여인이 불편을 합니다. 아니 이 도대체 이 에스컬레이터는 왜 항상 망가지고 고장나는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하는 소리가 여보게 이 에스컬레이터는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 계단으로 변하는 것이야. 자, 우리 같이 이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를 안고 걸어 올라가자. 대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반응을 하는 이런 사정에 야 이거 고장났으니까 없애버리고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뭐 딴 방법을 타려고 대개 사람들이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버리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안고 걸어가자 이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친구 잘못 결혼했네 생각 있으면 그 아픔을 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비즈니스를 성경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혼 생활을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을 성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 속에 병이 생겼을 때 우리의 인생의 에스컬레이터는 그때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믿던 사람이 나를 배반했을 때도 우리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은 그때 반응을 하실 거예요? 또 고장났네, 또 망가졌네 하고 불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딴 여인처럼 여보게 그게 아니네. 이제 우리는 이 아픔을 안고 걸어 올라가자. 이 걸어 올라가서 희망의 계단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올라가자.
그러한 반응을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의 응답에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삶에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비전이 있고 콜링이 있고 리스폰드가 있는데 비전하고 콜링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별로 한 거 없이 하나님께서 벌써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멘 믿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free gift입니다.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콜링과 비전도 성령님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거저 받을 수 있고 콜링과 비전이 교회에 와서 옆에 있는 어떠한 성도님한테서도 받을 수 있고 비전과 콜링이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고 어디나 책을 읽으면서도 비전과 콜링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이 우리한테가 올 수가 있지만은 response 반응은 100%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야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공이 뭔지는 몰라도 성공할 수 있는 거고 평탄한 삶을 살고 싶으시면 리스폰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만큼 비전도 중요하고 콜링도 중요하고 소명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다르게 보게 할 수 있는 것은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리스폰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문을 성당 교회 문을 떠나실 때 이 하나만 기억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마 삶의 모든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선택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 저는 우리가 보면 어려움이 올 때 선택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더 선호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담 앤 이브를 창조하시고 선택을 안 줬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괜히 하나님께서 선택권 주셔가지고 너 따먹지 마라 뭐 더 이상 선택 안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이 아담 앤 이브 반응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순종보다는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고생하고 여러분이 마음 아프고 그런 것도 다 아담 앤 이브 때문에 된 건데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하나하나 보면 아담 앤 이브한테 블레임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지금 매일매일 우리도 그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 반응을 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번 선택권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했습니다. 21년 전에 한 번 하고 16년 전에 심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소리가 하 선생님 선택 여지가 없군요. 선생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장 이식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딴 의사한테 물었어요. 딴 의사가 또 검토를 하더니 선생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요. 심장 이식 수술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29, 30살 때 이 심장이 나빠졌는데 어떤 병이 생겼는가 하면
심장에 있는 모든 근육이 죽는 그런 병이 생겼어요.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가 와서 이것 심장을 쳐가지고 나빠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심장에 있는 근육은 한 번 죽으면 재생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뭐 팔이나 다리의 근육이 죽으면 운동 조금 하면 재생하고 살아나는데 이 심장의 근육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병에 걸려가지고 심장이 거의 다 죽어갈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너는 이식 수술밖에 없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뭐가 있을 때 우리한테 꼭 선택권이 있는데 한 98%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꼭 우리가 선택권이 있는데 또 대개 또 우리 98%는 이 선택권 중에서 꼭 아담의 이브처럼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쪽으로 택하더라고. 우리가 보면 반응을 잘 할 줄 몰라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선택권을 어떻게 잘 우리가 다르게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즉 콜링과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성막 생활, 즉 천막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8절에 비전과 소명과 반응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전은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에 소명은 명령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respond는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묘하고 하나님 말씀이 좀 재미있는 것은요,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길 때 사실은 선택권에 있어서 이쪽에는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못 가고 일로 선택하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가고 이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을 했나? 가는 곳도 어딘지도 모르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다고 보지만은 기묘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가면 천막 생활, 나그네 생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갔지만은 분명히 하나 확실히 믿은 것은 내가 비록 모르는 곳을 간다 하더라도 믿고 가면 비록 천막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딴 곳에서 나를 위해서 도시 도성을 짓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눈 감고 순종하라고 소리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은 보이지 않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안 보이는 그 약속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에 대한 리스폰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병으로 앓고 있던 돈이 없어 힘들어하던 뭐 직장에서 어려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잠깐 지금 현재 나의 천막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는 6개월 후인지 1년 후인지 이틀 후에 완성이 될 도시를 지금 하나님께서 마련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따로 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라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잘해야 됩니다. 회사 생활 해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회사 일을 다 시켜보면 다 똑같은 일을 다 해내면서 어떤 친구는 두들두들 불편을 하면서 끝내는 잘 해내요. 그런 한 친구는 참 기쁜 마음으로 네,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끝내는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승진을 주지 프로모션을 주지 똑같은 일을 잘해도 불편하는 사람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왜? 반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때가 한국은 왔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 좋은 대학교 딱 면하면 뭐 얼굴이 뭐 찌푸르게 생겼던 어떻게 생겼던 뭐 말을 뭐 이상하게 하던 뭐 대학교 이름 막 때문에 모시고 했는데 그때는 벌써 100년 전 이야기고 50년 전 이야기지.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가 거의 다 돼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안 통할 때가 왔고 또 곧 올 겁니다.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내가 딱 보면 한국 두 문화를 보는데 지금은 한국은 좀 잘하지만은 한 20년 전에 보면 미국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이 교육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애들한테 예의를 막 잘 가르쳐요. 예의를 얼마나 잘못했다라 돌아가서 잘못했다라 say I'm sorry, say thank you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의 그때 부모님들은 그런 건 안 가르치고 자꾸 가서 너 이거 먹어 밥 안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고 거기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때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쪽에서는 반응을 많이 가르칩니다.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도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중요한 것. 인류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은 반응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1518년에 헐란도 콜테즈라는 스페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스페인 왕으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가서 저 멕시코 땅을 정복해라. 그때는 이 멕시코의 에즈탁이라는 제국으로 그 막막한 국가였어요. 그리고는 왕이 그 콜체텍 장군에게 허브 11척의 배와 500군의 군인들 100명의 성원들과 말 11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하기를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멕시코를 정복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콜테스 장군이 멕시코의 어떠한 조그마한 마을에 배를 몰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하는 반응이 그 데리고 온 군인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타고 온 우리 배를 다 태워버리라. 다 없애버리라. 사람들은 군인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배를 태워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라고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만일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가려면 우리 배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적군의 배를 타고 돌아갈 것이다. 그 반응을 했더니 그 군인들이 잘 싸워줬어요. 호부 얼마 안 되는 군인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아즈텍 그 대국을 싸울 수가 없으니까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싸웠냐고요? 그분들이 도착하자마자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을 영국 사람들처럼 안내하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았어요. 일단 친구로 삼아서 500명밖에 안 되는 군인들과 같이 화목을 하여서 같이 아즈텍 제국을 쳐들어가서 싸워 이겨서 그래 오늘날의 멕시코 시티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비전은 스페인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콜링은 멕시코를 비전은 스페인 왕국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콜링은 멕시코를 점령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응답은 배를 태우라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짐을 질 때는 그 어려운 짐을 벗으려고 하면 삶이 더 힘들어져요. 그것을 지고 있으면 새로운 시각이 보고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앞에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앞에 선다 하더라도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님께서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싸워서 살아나시고 그때의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신학교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면서 졸업을 반에 어느 나원자촌에 부산의 나원자촌에서 목회자를 구한다니까 아무도 안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손을 들고 자신에서 그럼 제가 가겠노라. 그래서 거기에서 13년을 부산 용호동 나원자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나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12살 때까지 살다가 이제 미국에 아버지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그러면 어린 시절 한국이 어떠냐 그러면 저는 기억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멸시당하고 힘들게 조롱받고 욕설을 받은 것밖에 기억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가기 위해서 7살, 8살 때 그 나환자촌 즉 난생병이 있는 그 촌에서는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있는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걸어서 버스 종점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이 걸립니다.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런데 그 걸어가는 그 중간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꼬마들이 있어요. 꼬마들이 내가 저 산 너머 나안자촌에 산 너머에는 나안자촌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문둥이인 줄 알고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저는 돌을 참 많이 맞아봤어요. 머리에 그때는 뭐 인정사정도 없어요. 요만한 뭐 돌 던지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 아무나 주워가지고 그런데 던지는 거예요. 문둥이니까 오지 말라고. 때에 따라서 이런 돌에 맞아가지고 피가 펑펑 날 때도 있고 우리 형아가 저는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밖에 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1969년도에 미국에 들어가고 갔더니 미국은 미국 즉 아름다운 나라고 뭐 그때는 12살 뭐가 아니까 어쨌든 좋은 나라라고 갔는데 똑같은 조롱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문둥이라는 조롱을 받지 않고 인종차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내가 간 곳은 동양사람이라는 곳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1969년도에. 그러니까 뭐 심심하면 저한테 욕질을 하고, 제일 심한 것은 딱 쳐다보면서 너 나라에 돌아가. 왜 여기 왔냐고. 자꾸 너 나라에 돌아가. 그러한 노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미국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1969년도는 심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 흑인 목사님이 살해당한 때가 1968년도입니다. 그만큼 그 나라에 그때는 질서가 없고 차별이 강한 때였어요.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아버지께서 목사님으로서 그래도 나 혼자촌에서는 일도 안 하시고 목회만 하셨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낮에는 큰 빌딩 청소부로 일하시면서 그 다음에 목수로 일하고, 또 밤중에는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택시 운전사까지 하시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밤 10시 정도 11시쯤 되면 아버지가 없어져요. 매일 밤. 그래서 어머니 보고 아버지 도대체 밤중에는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택시 운전사 하러 간다. 왜냐면 밤중에는 조금 돈이 더 나오니까 택시 운전사 해도. 그런 생활을 제가 13살, 14살, 15, 16살 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 저는 어떠한 각오를 반응을 했는가 하면, 자문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몰랐지만 반응했냐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것을 안고 나는 계단을 올라가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여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교를 졸업해서 회사에 들어가는데 또 열심히 하니까 그 나라는 열심히 하고 반응을 좋은 사람은 인정은 또 잘해줘요. 그래서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은 매년 착착착 올라가지고 29살에 저는 중력이 되었습니다. 중력이 된 지금 반응 이야기하는데 이 방법은 내가 하는 재미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내가 모르는데, 나 이제는 내가 배웠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누가 보고 나 이 염색을 좀 해야 되겠다. 나 뭐 얼굴을 좀 바꿔야 되겠다. 왜? 좀 이뻐지기 위해서, 좀 젊어 보기 위해서. 저는 경험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29살에 중력이 돼서 이제는 뭐 나는 출세했네. 이제부터는 뭐 인생 뭐 결정 다 나고 이제 나는 뭐 그냥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참 또 중력 정도 되면 사례비도 많이 받고 이제 기분도 좋고 좋은 차도 몰기 시작했고, 막 이제는 이제 막 코가 왜 나왔는지 배가 나왔는지 막 기분이 좋게 살고 그런 때였습니다. 나이가 34살 5쯤 돼서 나중에 그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회사에 그때 다니던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나는 이제 32, 3살이고 그 사람은 나이가 45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셋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나보고 저 친구는 몇 살쯤 되겠네 나보고. 그래서 나 모르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소리가 아무리 봐도 저 친구는 우리 나이 같아요. 그렇다는 거야. 나는 그 사람 45살이고 나는 35살이거든, 4살이거든. 내 나이를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딴 분한테 슬쩍 이야기했더니, 당신이 그때 우리가 29살이었더라면 절대 우리 중력 안 줬다는 거야. 근데 왜 줬냐? 그때 흰머리가 많았거든. 27살 때부터 흰머리가 났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흰머리 좋은 겁니다. 꼭 염색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덕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참 힘든 파도나 비바람, 눈바람은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한 31살, 2살 됐을 때 뉴저지 고속도로를 한 120km로 달리는데 갑자기 제가 쓰러졌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혼자 운전하러 가는데 3차선인데 제가 아마 그때 가운데를 타고 달려서 갔을 거예요. 완전히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더니 제가 완전히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식을 찾고 일어나 보니까 내 옆에 차들이 싹싹 지나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니까.
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오래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이 10초가 됐는지 5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15분, 20분만 됐다 하더라도 벌써 뭐 순경이 오고 뭐 그랬을 텐데 안 온 걸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서 차를 옆에 옮기자마자 내가 생각을 도대체 내가 이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운전하다 쓰러지더니 그것을 느낀 후부터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병원에서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망가졌다고요? 고장났다고요? 저는 고장난 게 아니고 진짜 완전히 내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깨지고 망가지고 계단도 안 보였대요. 정말 그 말이 진짜 칼이 내 가슴을 막 찢는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우리 딸 둘이가 있었는데 호부 나이가 3살, 2살, 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제가 갑자기 한순간에 지게 되었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6개월을 기다립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나이가 32살, 33살인데 월급 다 잃고 보너스 다 잃고 좋다고 차 몰던 BMW도 이제 없어지고 제가 그때 돈이 좀 모으면 주택을 몇 군 사놨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 보험회사가 보험 혜택 한도인이 100만 불 있는데 그걸 다 써버렸어요. 병원에 5개월이 있으면 인텐시브 케어 유닛 있으면 그런 거 빨리 씁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오니까 병원에서 5억이 넘는 병원비를 저한테 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약을 제가 평생 먹어야 되는데 이 약값이 한 달에 180만 원입니다. 그 약값이 없었어요. 그 약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데 보험은 다 떨어져서 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차를 몰고 약구하는 구걸 거지가 되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1년 동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그 환자들한테 가서 남은 약 좀 주십시오. 조금씩 남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1년 동안 견뎌서 먹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우리 21년, 22년 전인데 우리 딸이 둘이 있지만은 운동화를 못 사줬는데 하루는 순정화를 벗어난 것을 보니까 만한 구멍이 있어요. 마치 정말 진짜 옛날 이야기 같아요. 미국에서 호브 21년 전에 우리 애들 운동화를 좀 못 사줬으니까 이때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비전 그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성경책을 이제 처음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다 알아요. 부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부분적으로 설교 시간을 다 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읽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이 30살, 32살 때까지. 그래서 5개월 동안 각오를 하고 영어로 완전히 읽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한국말로 완전히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석까지 다 읽었어요.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읽으니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인사이트와 새로운 그
콜링도라 그러나 다 오는데 저한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성령님의 그 힘과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또 성경 말씀에서 저한테 하나님께 주시는 게 있어요. 그때 나는 그때 이 성경을 보면 두 계명으로 결론이 나는데 첫째, 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최선을 노력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을 딱 가니까 제가 하나도 안 했어요. 너 이웃을 너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그때에 충격이 오는데 이때 성경을 읽었을 때면 그런가 보다 뭐 했지만 이것이 저한테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내 출세, 내 돈, 내 것만 챙겼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믿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은 저한테 좀 별로 딴 세계의 세상인 것 같았어요.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기도가 한 4, 5개월 동안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간단해요. 하나님 내 심장 고쳐주십시오. 내 심장 고쳐주십시오. 세 가지 단어여야 돼요. 내 심장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성령님을 느끼고 그러한 이해를 하니까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이 기도가 바뀌는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내 심장을 고쳐주십시오만이 아니고 나를 고칩시오. 간단한 두 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즉 내가 비록 심장을 나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식수술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 이식수술을 받은 새로운 심장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새 사람이 돼서 이 병원을 나가고 싶다는 그 소리였습니다. 그래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다시 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명과 그 다음에 또 다시 respond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그전에는 상관도 안 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우리 동네에 있던 자선단체가 어려운 사람을 음식을 제공하는 자선단체인데 돈이 없어서 문을 닫는데요. 그때 진짜 새로운 뭐가 확 저한테 왔습니다. 읽으면서 그때 이제 우리 와이프가 병원에 저한테 방문을 왔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만일 다시 태어나서 살 수 있다면 이러한 단체를 도우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나 되고 싶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러자. 그것이 우리의 회사가 그때 탄생된 거예요. 그때 그러면 우리의 회사의 목표는 돈 버는 거, 멋있는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시작하자. 즉 비즈니스지만은 미니스트리 같은 그러한 목적으로 시작하자. 그러한 우리가 반응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돈이 아니고 이제는 성공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커리어도 아니고 이제는 그 두 번째 계명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렇지. 한번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저 책에 담긴 모든 테스트모니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위해서 노력 안 합니다. 절대 노력 안 합니다. 그리고 무슨 비즈니스 미팅이 있고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교회의 일에 대해서 딱 나타나면 한번 약속한 것은 비즈니스 오면 절대 이건 캔슬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나한테 하죠. 아니 그쪽에는 한 10사람 모여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이쪽에는 만나면 이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딸 수 있는데 어찌 이게 갑시다 그러면 나 안 간다는 겁니다. 왜? 나는
비록 여기에 10명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안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도시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항상 풀려요. 아무리 이것이 좋아서 내가 그 가서 미팅을 참석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나한테 온다고는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을 일을 하다 보면 보장이 꼭 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는요, 일을 하다가 야, 이거 지금 경제가 나쁜지 뭐 일이 별로 없는데 이거 우리 어떡하냐? 그 소리가 끝나기 전에 날 쳐다보면서 빨리 나가시오 그럽니다. 이런 장소에 가라 그래요. 재미난 것은 21년 전부터 회사를 시작할 때 내가 그 밑 사람들 보고 나 이번에 교회 컨퍼런스, 미니스트리 컨퍼런스 갔다 오겠다 하면 내가 도착할 때쯤 되면 상상도 안 한 프로젝트가 딱 전화가 와요. 노력해서 오는 프로젝트는 별로 없고, 노력하는 프로젝트 해서 막 사람 손님 찾아가고 뭐 해야 되는 그런 거 말고 저절로 손님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티마스 회사님 우리 프로젝트 있는데 좀 맡아주십시오. 이러한 전화가 꼭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회사 사원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순종을 할 때 하되 무작정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종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순종하면 그 동시에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도성을 지금 짓고 있다는 것을 꼭 믿고 하시면 같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병원에서 제가 각오한 때 그때의 비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소명은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라. 즉 회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또 선택권이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일인데도 선택권이 있으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럼 선택권이 뭔가 하면 해라 안 하라가 아니고 하는 건 분명한데 또 하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한참 사실 고민을 했어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는 안전하고 쉬운 길이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내가 다니던 회사에 내가 중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 나를 해고를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있으면서 사람이 잘 받으니까 거기에 뭐 떼어서 주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참 파묻혀가지고 또 우리 이제 와이프 쪽은 참 신앙도 좋고 모든 거 좋은데 이브처럼 우리 좀 쉽게 갑시다. 당신 몸도 안 좋은데 그냥 회사 차리면 이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 도시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갈지는 모르지만은 이 분명히 하나님께 짓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허락하기까지는 시작 안 했습니다. 또 그 정도의 또 와이프에 대한 또 순종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케이를 안 하는데 어디 시작합니까? 그러다가 결혼까지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1년 동안 가끔씩 이거 좀 해야 되는데 하면 안 돼요. 알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알았습니다. 매번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우리 남동생이 이제 의사 공부하고 있을 때 돈이 없잖아요. 나보고 해요. 남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죠. 했더니 남동생이 형은 지금 자꾸 회사 시작한다는데 도저히 회사 시작하면 돈을 못 만드네. 우리 건축 설계회사는 돈 별로 안 든다. 그냥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때 컴퓨터 하나에 3,000불이었으니까 지금 1,000불이면 되지만 미국에서 1,000불은 좀 싸고 한 2,000불 정도 되는데 근데 그 돈이 없었으니까 그러냐고. 자기는 많이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 의사로서 그거보다 한 10배는 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맞지. 그거는 바로 뭐 기계도 사야지, 의자도 사야지, 살 게 많잖아요. 뭐 간호원도 사야지, 뭐 다 하는데 나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천막생활 한다. 그게 뭔데? 차고에서 하면 된다.
그러면 돈도 안 들고 컴퓨터 하나 있으면 그리고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냐고. 한 달 지나갔더니 우리 집 앞에 소포가 3개가 왔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무거운 이런 박스가 3개 그러니까 하나는 컴퓨터이고 하나는 큰 모니터이고 하나는 그 따라오는 부수품이에요. 와이프 그걸 보더니 때가 왔구나. 그래 우리 시작하자. 그래 허락을 받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 우리 회사를 그때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디에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은 우리 집 차구에서 천막 생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거 천막생이라는 걸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천막 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도시를 짓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땅대 진짜 도시를 짓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21년 동안에 저한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그 책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가. 어느 정도 축복하시는가 하면 5년 동안 시작하자마자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성장하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뽑혔습니다. 4년 전에는 KBS에서 글로벌 성공 시대로 왜 한국에 이것을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 2년 반 전에는 미국의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상원의 인정을 받아서 미국 정부의 건축 자문 이사가 되었습니다. 건축가로서는 아마 제일 높은 명예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내가 사실 원하지도 않는데 왜 주시냐고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된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요셉이 총리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은 그 사람을 총리로 올려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그때의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지만은 요셉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요셉은 성경에 사랑스럽고 용서를 잘하고 참 그러한 애정이 많고 그런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치 예수님 같은 그러한 모습, 마음을 인품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은 그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서 이집트로 와요. 음식 가지러.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형은 동생을 총리를 보고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총리 되시는 요셉은 자기 형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는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형한테 가서 너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형은 두려워했습니다. 옛날에 한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양심이 있어가지고 두려워하고 갈 줄을 몰라 그래요. 그죠? 아시죠 그 이야기? 근데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일째에 요셉이 그들에게 평화의 말을 해줍니다. 그때의 형들이 마음을 놓고 가요. 예수님께서는 3일 전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을 주시냐? 하나님께 이 세상 사람한테 증거하라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잠언 31장은 한국말로 보면 현숙한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사실 미국 분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이 보고 나는 뭐 읽을 필요 없구나. 우리 당신은 좀 읽어서 여자한테 줘요. 그 청년들은 보고 앞으로 이러한 여자를 내가 부인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나 영어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아니고 현숙한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항상 신약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배웠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 믿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부인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잠언 31장은 우리한테 다 쓰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인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잘 보시면 이 여인, 이 부인은 비즈니스 우먼이었어요. 다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여자로 통해서 주인이 되든 사원이 되면 몇시에 일어나야 되고 직접 일을 어떻게 해야 하며 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돈은 벌어야 된다 써 있고 돈을 벌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써 있고 예비비를 꼭 만들어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때 알아서 쓰라고 또 분명히 써 있고 그다음에 오리를 가져했을 때 심리로 가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도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써 있으며 옷은 어떻게 입고 말은 어떻게 하고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거기에 31장에 써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만이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이제 삶이 되어서 말씀이 되면 그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반응을 리스폰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보통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한 8년 전에 제가 있는 지방에 그래도 가장 큰 그 비빌리코 성서 신학대학원에서 자기 이사장으로 있게 하면서 작년에 저한테 부이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냐? 왜 나를 그 위에 올리시냐? 이제는 알 듯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5개월 전에 통과를 했어요. 신학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때까지는 목사님 목회하는 사람을 키웠어요. 10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그리고는 신학교가 넘쳐 흘렀어요. 그때만 뜨거웠으니까 신학이. 졸업을 하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는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신학교에서. 저 선교사로 우리 이제 만들자. 그래서 이제는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같은 신학교 졸업해서 같은 공부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선교사로 가서 이제 아프리카 가고 동남아시아 가고 저 가서 우리가 선교사가 돼서 어마어마한 한국 사람하고 어마어마한 미국 사람들이 온 세계에 나갔습니다. 오직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미국이고 한국 아닙니까? 그러고 딱 생각해 보니까 한 군데 신학교하고 교회하고 손을 안 댄 게 있어요. 지난 200~300년 동안. 뭔지 아십니까? 손을 안 댄 데가 있다고요. 땅끝까지 우리 손 다 갔어요. 거의 다. 이제 중국까지도 가고 중동까지 못 가는 나라까지 다 갔는데 지금 하나 안 곳이 있는데 그게 아마 인류상 제일 큰 덩치인데 그걸 손을 안 댄 게 있는데 비즈니스 손을 안 댔습니다. 그리고는 비즈니스는 뭐 비즈니스 뭐 이상하게 해도 그거는 비즈니스니까 그건 비즈니스 세상이니까 교회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생각하는 그 태도나 생각이나 믿음이나 비즈니스 하는 것은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를 바꾸고 한국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려고 하려면 비즈니스도 가정도 바꿔야 되는 건 제일 중요하지만은 비즈니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제 목회자를 만들 때 자기의 그 프로페셔널을 가지면서 교회 자기 다니는 목사님의
블레싱을 받아서 자기 다니는 회사에 들어가라. 마치 우리가 중동에 가듯이, 마치 우리 중국에 가듯이, 중국에 갈 때는 우리 목사를 못 갑니다. 그죠? 목사지만은 나는 선생님입니다. 목사지만은 나는 의사입니다 하고 가야지만 그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목사님들이 올라가서 부사장 되고 사장 되면 더 큰 요셉이 총리가 돼서 크게 바꾸듯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이제 곧 올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멋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같이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독일 목사님 하나 있고 흑인 목사님 하나 있고 히스파닉 목사님 하나 있고 저 한국 사람 2명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지난 책이 나온 후부터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하지, 그전에는 4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12살 실력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당신이 왜 이렇게 축복받는지 아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이러한 플랫폼에 올리신지 아느냐. 모른다 그랬더니 그것은 자네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그 부르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당신이 참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반응을 레스판드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내가 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쳐다봅니다. 너 알잖아. 뭔데? 그 21년 전 이런 일이 21년 전에 있었습니다. 21년 전에 5개월 병원에서 기다렸다 그랬죠. 병원에 있을 때 심장 수술을 할 때 하면 살아나는 확률이 25%예요.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50%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어려움, 인펙션, 컴플리케이션 때문에 죽는 사람이 또 50%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은 25%예요. 그런데 한 5개월 지나고 나면 기다리다가 죽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한 75%, 80%로 올라갑니다. 왜? 심장은 계속 나빠지니까. 한 5개월, 6개월, 7개월 있으면 살아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에 맞는 심장이 안 나타나면. 5개월째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달려와서 좋은 소식이 있대요. 오늘 당신한테 너무나 맞는 심장이 나타났답니다. 오늘 저녁 때 수술할 테니까 준비하라는 거야. 마음대로 준비하고 빨리 식구들 전화 걸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준비하라요. 그러고는 이것은 당신 심장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딱 쳐다보더니 이것은 당신 심장이요. 오늘 저녁 때 수술합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했으니까. 그리고는 날 또 한 2, 3초 다 쳐다보더니 바로 옆에 방에 3일 전에 어떤 여인이 헬리콥터 실려간 거 기억하냐? 기억한다고. 우리가 그분을 검사를 하니까 그 사람은 심장 수술을 이틀 안에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냐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얼굴을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그 여자가 필요한 심장은 자네가 필요한 심장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O형에다가 같은 규모의 같은 압력이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좀 중요한가 봐요. 사람들마다 몸의 그 모든 게 틀리니까. 그때 막 완전히 제가 갑자기 막 천근의 짐을 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에는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몰랐는데 성경을 3번 읽고 거기에서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회사를 차려서 이웃을 사랑했다고 내 헌신을 하고 반응을 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의사는 돌아갑니다. 오늘 저녁 때 이것은 당신 심장이니까 오늘 수술할 테니까 빨리 식구들 전하시오. 갑니다. 그때 눈을 감을 수도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왜 그러냐? 저 여자 확실히 이틀 만에 죽습니까? 죽는데요. 안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또 묻습니다. 저 여자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죽는데요. 그럼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자네는 한 7일은 확실하대요. 그러나 한 달까지 갈 수 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또 3초 동안 참 생각하면서 묵심하면서 그러면 내 심장 의사한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의사가 tung 놀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식구들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결정해달래요. 그러면 안 돼.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하고 이야기하면 우리 식구들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모르게 저희한테 주십시오. 확실하게 저를 3번을 다짐합니다.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 심장은 그 의사한테 갔어요. 그리고 그 의사는 살았습니다. 정확히 7일 후에 저는 그 의사처럼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심장이 나타났는데 그 심장이 안 좋은 심장이었어요. 나한테 확실히 맞는 건 나타나지 않고 그 심장은 딴 병원에서 심장이 안 좋아서 내 환자한테는 쓸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는 거부당한 심장이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심장을 써서 사람을 살릴 사람이 있냐? 그리고 우리 의사가 그것을 보고 저는 의식을 잃었으니까 우리 와인판대 가서 이런 심장이 나타났는데 우리 생각에는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보자. 이 심장이 1년이 갈지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니까 일단 사람 살려보고 하자. 왜? 당신 남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생이 또 의사 공부를 하니까 자기도 보더니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우리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심장을 받고 5년을 더 살고 그래서 16년 전에 심장 이식술을 2번째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 꺼낸 것은 아니고 넉 달 전에 미국의 공휴일이라서 우리 딸이 우리 아빠랑 엄마랑 우리 식구끼리 같이 하이킹을 가세요. 좋다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따라 걷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좀 빡빡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하고 식구들이 모르게끔 잘 걸었어요. 조금은 참았는데 많이는 참은지 않고 그러나 보통은 제가 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날만은 좀 빡빡했어요. 그래서 식구들한테 말은 안 하고 그 다음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의사 전화했더니 바로 의사가 오라 그래서 갔어요. 바로 검사를 했더니 저 심장에 혈관이 2개가 막혔답니다. 완전히 막혀버렸대요. 그 사이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뚫으려고 스텐트를 집어넣으려면 그래도 구멍이 나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뚫으려고 했는데 3시간을 했는데 실패를 했대요. 보통 한 20, 30분 하는 것을. 그리고 나한테 그 다음날 와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틀 후에 우리 한번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는데 또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할 수 없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한번 더 해야 된다. 그때 제가 선생님 심장 이식 수술 한번 더 한다니요. 16년 전에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면 법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 2번밖에 못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도 못 받아 죽는 사람이 50% 이상인데 한 사람이 3번 받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3번째 심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법은 그대로 있는데 법이 약간 좀 릴렉스가 돼가지고 그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뭐 어떤 경우인데 다릅니까? 했더니 나보고 우리 저 친구 목사님 하시고 기억나?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1년 전이 기억납니다. 그 의사가 하는 소리가 21년 전에 당신이
그 좋은 심장을 딴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기부한 거 기록에 남아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당신이 받은 심장은 안 좋은 심장, 거부된 심장을 받은 것도 기록이 돼 있다. 그러므로 비록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을 했지만은 좋은 심장 한 번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당신 심장 이식 수술, 좋은 이식 수술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정말 순종하면 천막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전, 도시를 우리를 위해서 짓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았습니다. 21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때 순종한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때의 나의 비전은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의 그때의 부르심, 사명, 콜링은 한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나의 반응은 그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입니다. 참 희생은 승리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대로 해봐야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3일 후에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지만은 우리는 때에 따라 2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3년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고 믿고 확실히 믿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꼭 설계하시고 지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비전은 너로 통해 큰 민족을 만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가라, 그곳으로 가라 했을 때는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콜링은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리스폰드, 즉 반응은 순종하고 천막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예수님한테 내 백성을 가서 찾아와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콜링은, 사명은 가서 구해라 였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나 그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서로 형제 자매 되면서 새 삶, 새 구원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평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참 기뻐하시는 그러한 응답, 지금 짊어지고 지시는 그 짐, 그 어려움, 그 병 버리시려고 하지 마시고 안고, 마치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났지만은 안고 그것을 걸어 올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반응을 하실 때 나는 우리를 위해서 저 죄인들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3일 후에 성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주시는 주님의 비전과 콜링에 안에서 우리가 바로 반응하고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여서 우리의 삶에 힘이 들어도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그 희망적인 삶을 확실히 믿고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15년 수요 저녁 부흥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수요 부흥에는 10월 14일에 강준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